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작년 이맘때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우울증에 걸렸던 엘리야에 대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굉장히 제가 충일교회 와서 떨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건신대학원 대학교에서 목회상담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석박사 과정만 있어서 석사, 박사 과정의 선생님들에게 이 상담학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박사 과정에서는 요즘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인지행동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박사 과정은 또 특별히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담부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요. 오늘 제목이 이 잠언서 11장 14절,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편안을 누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개역 한글판을 아직도 암기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편안을 누리느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 규절로서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잘 암송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모사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결국은 상담자가 많은 세상, 상담자가 많은 나라는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그리고 또 망하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서 해석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사야 9장 6절에도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또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사라는 것은 문제를 당한 사람을 위해서 지혜를 내어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여서 어찌할 바 모를 때에 제3자로서 당사자를 위해서 지혜를 짜내어서 문제에 해답을 주는 사람이 바로 모사입니다. 물론 우리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서 이걸 좀 강하게 발음을 하면은 모사꾼 이러한 이야기도 또한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은 모사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로서 쓰여지고 있는 것이 원래 뜻이고, 더욱이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이 모사 대신 우리를 돕고 협력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치료해 내시는 그러한 주님으로서 오늘 우리는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카운셀러, 상담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오늘 상담부 헌신 예배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사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살펴보면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원주의의 거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본능, 감각, 느낌, 이런 것들을 전통과 권위를 수용하기 위한 척도로 내세우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의 본능과 감각과 느낌 등을 충족시키는 것이 모두 옳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개개인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아닌 무시와 외면으로서 개인화된 다원주의를 양상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적 상황 안에서 인간의 개성은 점차 강조되고 중요시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별화된 인간은 자신의 고유의 가치인 관계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망각은 타인의 존재를 수혜하며 동시에 자신도 수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상처와 장애로 깊이 들어가는 심약한 모습으로 전락해가는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또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인 심리학은 인성 문제, 대인관계 어려움, 정신적 장애 등으로 드러나며 사회의 윤리적, 도덕적 문제의 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엔 여러분들에게 우울증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
이 우울증이 점점 깊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드러나는 이런 심리적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심리학과 상담 등의 이성적 능력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연구는 병리학적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였고, 연구의 결과들은 여러 사회에 적용되어서 발전이 되어지는 듯 합니다. 그들의 노력, 인간의 복제를 되찾아주는 듯이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교회 연구에도 수용되어서 교육 등의 분야에 시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상황은 그들의 노력에 대한 결과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치료와 호전적 상태는 순간적인 현상에만 머물고 지속적인 치유는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 이 상담과 심리, 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학문의 한계라고도 또한 비록 상담을 강의하고 있지만 그런 한계점에 대해서 늘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은 심리와 상담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오늘 모사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사,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가 병들고 고통스러운 인간들을 직접 만나면서 치유한 사례들을 상담의 요소들로 분석하는 것은 바로 목회 상담의 핵심이 되고 한계점을 넘어서는데 중요한 역할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모습에서 나타나는 핵심은 기독교 영성의 핵심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랑과 자비입니다. 심리 상담의 한계 극복의 구체적 요소로 바로 믿음과 사랑과 자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치유는 영성에서 기인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성적 요소들은 현대인들이 어렵고 고통스러워하는 관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난 그런 인물들과의 많은 만남 중에서 눈여겨볼 것은 이 치유적인 관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치유뿐만 아니라 이 내면적인 요소,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 치유적인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이러한 심리, 정서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과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예수가 아주 뛰어난 상담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신뢰는 구체적으로 받는 도움을 넘고 뻗어나가서 예수님을 구원을 가져다 주는 분, 구제할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알아보게 됩니다. 치유적 만남의 묘사를 보면은 예수님을 주로 말씀을 통해서 치유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상담자로서 예수는 내담자들과의 치유 관계에서 대화와 약간의 이 터치, 접촉을 통해서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간 존재에게 다가가셨던 모습을 찾아봅니다. 예수님은 내적, 외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너는 이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들의 신분, 그들의 문제에 개의치 않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그들 안에서 함께하고 공감하며 이해하면서 받아주셨던 모습을 찾아봅니다. 즉 그들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동참하고 계신다는 그런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상담자 예수님을 저는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담자의 삶에 동참하는 것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존중입니다. 존중. 상담자가 내담자를 존중하면은 내담자의 말과 행동, 감정과 느낌을 알아차리며 내담자의 욕구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목회적 상담에서 실천적 존중은 내담자를 주님의 귀한 피조물과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경청과 주의 집중을 통해 내담자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며 내담자에게 반응함으로써 사랑을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세상에서 그 알 수 없었던 사랑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중이 전제되었을 때 상담자는 진실성을 갖게 되며 내담자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공감적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에서 치료관계의 기본적인 특징은 바로 상담자의 따뜻한 반응성,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허용성, 그리고 여러 종류의 문제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것은 내담자들이 삶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아픔들을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상담 현장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이 따뜻한 만남에서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에 대해서 특히 그 당시 소외받고 고통 중에 있으며 문제를 갖고 있었던 인간에 대해서 이 따뜻한 마음, 온정과 수용, 그리고 돌봄 등의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계십니다. 이 존중의 마음으로 사람들과 따뜻함으로 반응하고 사람들이 예수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허용성을 제공해 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분이 바로 상담자 예수님이셨습니다. 니고데모, 그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어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또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 존경받고 또 선생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면적인 고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도 상담자로서 예수님을 표현한다면은 바로 그가 심리적인 이 고통,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구원론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 예수님으로 바라본다면은 그의 마음에 갈급한,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을 바로 구원은 이렇게 이룰 수 있단다라고 하는 그런 카운셀러를 해 주신 것이죠. 수가성에 살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지만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절망에 처해 있었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도 모사가 되어서 심령의 갈급함을 없애고 생수를 마시게 함으로써 그녀가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어떤 것이 삶의 의미인지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었고 그가 그 부끄럽고 창피스러웠던 인간의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그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와보라, 예수님을 와보라라고 초대할 정도의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는 수동적이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모른 척하는 내담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상담 내담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비자발적인 내담자이고 그 자신이 왜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어려운 관계에서 상담자는 진실한 관심과 이 무조건적인 수용으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 누가복음 7장에서 이 본문에서는 내담자의 요청이나 다가가는 것이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예수의 진실한 마음과 무조건적인 수용으로서 치유 관계를 형성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외아들의 죽음의 행렬에서 과부의 모습을 보고 이 가엾은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그녀의 욕구에 대해서 동정심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컴패션 단체도 있긴 합니다만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보통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긍휼의 마음, 은유적인 표현을 빌리자면은 상담자는 내담자의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내담자의 정서적인 경험을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정서적으로 조율되어 있는 상담자는 공감을 넘어서서 그 자신의 개인적이고 진지한 반응을 가지고 내담자의 정서 깊숙이 개입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과부라는 신분이 남편과 아들로부터의 도움이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 무력한 상황을 보고 자비스러운 동정을 불러일으킨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찾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죽은 외아들의 행렬을 따라가는 과부의 모습을 보고, 이제 과부라고 표현되어 있고 외아들이었는데 외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혼자 남게 된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만 보고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 불쌍한 처지를 개선해 주고자 하는 청원이나 또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과부의 현상만을 바라본 그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의 동정심으로 그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계시는, 그의 슬퍼하는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 그리고 절망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예수님이 그 모든 상담자로서, 해결자로서, 치유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오늘 그 여인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단순히 이게 어찌 공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넘어서 진심으로 아끼고 아파하며 고통의 해방을 위해서 먼저 다가가는 예수님. 충일교회에서 상담부의 역할이 아마 이러한 모습을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여러분, 그 어떠한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충일교회에서 또 위임 목사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우리 상담부에서 하시는 그런 상담 일이나 또 교육적인 일에 여러분들이 또 함께 동참함으로써 이런 여러분들의 내면적인 치유와 또한 문제 해결을 또한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부의 상황과 마음에 조율된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울지 말라 라고 이렇게 이릅니다. 예수님의 짧은 말은 과부에게 진실한 관심의 표현이고 그와의 관계에서 치유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참여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이의 시체가 불결하다는 사실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관 앞으로 다가가서 그것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그 장례의 행렬을 멈추게 했고,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한 이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행렬을 멈춘 예수님은 현재 상황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준비 과정을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죠.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대한 적절한 질문이나 대화를 통해서 치유로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늘 내담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만남과는 달리 과부의 만남은 많은 대화나 질문 없이 예수님께서 직접 다가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상담자가 존중과 수용은 기다리기도 하지만 먼저 안전을 느끼게 해주고 다가가는 역할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심리 서비스. 아마 충일교회가 이 시대에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 우울에 처한 자를 찾아가는 심리 서비스를 바로 모사의 상담자의 역할을 이 지역사회에서 잘 감당해 나가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커다란 일들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는 모습의 이 치유 상황은 인간에 대한 존중과 고통의 수용으로서 원천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모사가 되신, 상담자가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구원을 이루며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지금 열거한 이 사람들뿐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리와 어부들과 당시
천대받은 낮은 사회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 교육받고 공급받고 상담을 교육받았던 이들, 사실 우리가 내담자로서 상담을 직접 받아도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지만 이 상담의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 우리 목회 상담학과에 석박사 과정의 선생님들 몇 분이 이렇게 함께 참여를 하셨거든요. 설교 함께 나누자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아바 심리센터를 좀 방문을 할 목적으로 이렇게 세 분 선생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분들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석사서부터 공부하시면서 자기 치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신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교육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치유가 일어나는데, 아마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이 12명의 제자들, 물론 이렇게 배반도 하고 그리고 또 도망도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받았던 그러한 자기 치유 그리고 회복 그리고 상담의 그러한 역할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 지역을 살리고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어떤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사가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전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의 이 상담부가 얼마나 이 시대에 필요한 부서인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본문에서 모사가, 즉 상담사가 많아야 나라가 편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사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따르는 믿음의 모사들, 바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담부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믿음의 목회적 또 기독교적 상담이야말로 이 시대의 인간성 회복을 위한 필요한 역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먼저는 우리가 자아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까 상담 교육을 받으면은 자기 치료가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상처, 우리 마음의 상처, 그것이 뭐 어릴 적에 어떤 경험이나 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환경적인 그런 모습, 또 선생님이나 동료들, 어떠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상처로부터 연유된 자아상의 얼룩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늘 장애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모사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시작되는 이 기독교적인 상담은 상처를 직면할 때에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라는 쉽지 않을 내담자들 위해서 꼭 필요한 가치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인식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영성적 의미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상처를 입은 사람은 우리가 거짓 메시지를 습득합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나는 보호받거나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리 생각하셔도 예수님이 나를 실패한 작품일 거야. 나는 뭐 특별히 하는 그런 사명도 없고 내가 뭐 어떤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자기 비하의 생각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걸 인지행동에서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경험했던 실패의 경험들이 내가 어떠한 사건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국은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 왜곡된 신념의 모습으로 그것을 쏟아 놓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이 나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비천한 인간인지, 나는 이 땅에서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내 자신을 그렇게 늘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창조적 관계는 그가 지니고 있는 상처를 존중하고 무조건적인 수용을 통해서 올바른 자아상을 갖도록 도와주는 주님의 그 사랑,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옛날의 상처의 기억 때문에 계속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 얼룩된 이 큰 장애의 마음의 상처를 계속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개인이 창조주와 연결된 권리를 갖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단 하나뿐인 개인이며 독특한 존재이고 나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아니며 다른 사람처럼도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 역시 나처럼 될 수도 없는 세상에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아주 하나님께서 고귀한 모습으로 세우시고 만드시고 앞으로도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서 나를 존귀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인정해 주실 그 존귀한 나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축복과 기쁨의 인간 존재는 이제 고통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나게 됩니다. 부정적인 기억과 감정에 대한 치유는 자기 애를 불러일으킵니다. 과거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재기억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과 사랑의 존재인 인간이라는 이 긍정적 전제 조건은 재기억의 버팀목이 되어서 이 부정적 이미지와의 충돌에 완충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서는 너희는 믿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세상에 나는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라고 하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상담학적으로 제가 이제 좀 해석을 해보면은 인간의 허영심과 이기심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만든 거짓된 자아상에 예수는 그 거짓된 자아상의 분열을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못된 자아상, 그걸 부셔버려라.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래서 치유 이전에 예수님은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욕구와 믿음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이 물음의 해답은 축복된 곳에 내재된 것을 일깨워 주시는 분열의 고통을 견디게 해 주시죠. 그리고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각인된 부정적 자아상을 걷어내고 이제는 올바른 자아상, 창조 때에서부터 지니고 있었던 믿음을 먼저 발견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아상의 회복은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기에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보살피는 마음, 자기 존중, 책임감을 포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울에 지쳐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있어야지만, 내가 행복해야지만 나도 우리 가족도 또 우리 교회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의 신념감으로 바뀌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애가 있을 때 타인도 올바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애는 절대자와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는 키포인트입니다. 창조주 사랑의 손길에 담긴 축복과 기쁨은 영혼의 상처를 치료가 아닌 치유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에 담긴 사랑을 느끼고 사랑의 속성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치료받은 것만큼, 내가 주님으로부터 상담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자유함을 얻은 것만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회복의 기쁨, 그리고 또 이렇게 주님의 사랑의 기쁨을 나누는 존재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상담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 회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 있어서 이 자기상의 상실뿐만 아니라 또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의 파괴일 것입니다. 자아상 회복을 통한 자기애는 타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더 가라앉게 되어지면은 상담부에서 이 집단 상담들을 많이 프로그램을 또 교육적인 그런 내용들을 기획한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올라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동참하게 되어지면은 이 새로운 이 관계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거고 느끼게 될 것이고 또 방법들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이미 말을 한마디를 잘못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관계를 이미 나는 너하고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의 표현처럼 상대방이 느끼게 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심리치료에서 내담자의 감정을 받아주는 상담자의 자세는 그 관계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 용어로서 라포 관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신뢰의 관계를 맺기만 하면은 이미 상담은 반은 성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관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믿고 신뢰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은 이제 상담은 그 이후에 뭐 몇 가지 기법들이 뭐 여러 가지 동원되어질 수는 있지만 이미 자연스럽게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탐색과 조율, 참여를 통해서 안전을 느끼고 새로운 인식과 통찰을 하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충분히 상담자와 내담자의 깊은 신뢰관계로서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분별력과 기준을 자기 애의 바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제가 그냥 상담적인 용어로서 본문을 이렇게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어떤 본문인지 아실 겁니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해라. 여러분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우자와의 대화를 하실 때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상대방도 부드럽고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고 또 느끼게 되시죠. 하지만 내가 이미 이렇게 가시를 가지고 이렇게 쏘는 화살을 던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2배, 3배의 그러한 비난의 또 화살이 저에게 또 다가오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네가 따뜻하고 축복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상대방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도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타인에게 해주고 자신이 사랑받고 자신을 사랑하듯 타인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치유된 이들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 말씀하신 것도 치유된 육신과 영혼이 머무르지 말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이웃에게 나누어 가라고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파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리치료의 근본인 존중과 수용 그리고 공감이 단순히 치료적 관계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진 인간이 이제는 그 긍정적인 요소들을 타인들과 나누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상처는 미움과 분노, 증오 등의 감정에서 유발되기 쉽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감정의 대상인 심지어 누가복음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용서, 즉 자비를 한없이 베풀라라고 하는 명령이셨습니다. 영성적 의미에서 자비는 물론 하나님과 인간의 상하 관계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인간 사이의 나눔과 평등의 상호 의존으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비를 뜻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래서 끌려온 여인을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죄가 있는 사람이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자신들도 아마도 죄를 지은 동등한 죄인임을 시인하는 행동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의 경중이 아니라 평등한 자비를 통해서 인간 상호관계에 자비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남편이니까 아내는 말을 들어야 된다. 요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성인지 감성이 요즘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서 저도 이제 60년대 중반산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전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강의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때도 있었지만 이게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등의 관계, 이것은 남녀의 문제, 노소의 문제, 그 어떠한 관계에서도 다 마찬가지죠. 사실 지금의 그 사회적인 화두가 바로 이 평등, 물론 이제 사회적인 운동으로서 말씀드리는 그러한 것은 아니고요. 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자비와 사랑의 평등의 관계를 더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욕구를 상대방에게 투사하려 하지 말고 욕구를 절제하고 다스리며 관계를 건강하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과의 갈등의 요소는 뭘까요? 어떻게 보면은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줘야 돼. 넌 이만큼 공부해야 돼. 너는 이만큼 아빠 엄마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돼 라고 하는 욕심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어른들 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커 보니까 사실 그 학교 때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지금 어떤 직업이라든지 살아가는 그런 소망의 가치가 되는 것이지, 그 학창 시절에 공부의 점수가 더 1.5점 더 높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욕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결코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관계의 소통과 교류는 말을 통해서 지속되어집니다. 심리출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말을 통한 대화이죠. 대화를 통해 상호 관계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말은 생각을 형성하고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며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사고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나중에는 그 말이 관계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사랑을 통한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축복과 감사의 말을 해주게 되어진다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 보완적이며 상호 동등한 진실된 관계로 성장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개발에 대한 연구는 급변하는 사회 안에서 치열한 생존 전략 중 하나로 지속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에 요즘 아낌없이 시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행복과 성공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공과 행복의 맹목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노력은 실패와 좌절로 오히려 영혼의 황폐함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물질적 욕구는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나는 비윤리적이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드러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기심은 물질적 욕구뿐만 아니라 인간의 관계에서도 드러나고 관계 욕구를 채우지 못한 인간은 우울증이나 신경증 등의 정신병으로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끊거나 스스로를 격리하는 불행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인간의 내적, 외적 모습은 점점 그 본래의 모습을 상실한 채 창조의 목적은 망각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공과 행복의 본래적 의미를 찾지 못한 그러한 수박 겉핥기식 순간적 욕구에만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러한 삶은 욕구 충족과 실패를 반복하다가 결국 상처를 입고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심리적인 장애를 통해서 더 이상의 관계를 회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충일교회에서는 상담부를 운영하며 또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상담을 전공하고 상담을 강의하는 교수로서 너무 뜻깊고 또한 귀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모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의 모사의 의미를 배워 나가야 되는 시대적 요구를 우리 충일교회에서 이렇게 잘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 이런 모습이 확장되어지고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지는 상담과 상담 교육, 나아가서는 기독교적 상담을 전공하는 분들이 이 재단에서 많이 나오셔서 모사가 많음으로 이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아름답게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충일교회 상담부원 여러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